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좀 비춰줘 보시죠. 4층에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부활의 아침에 감격과 은혜가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나오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도 선목장 권사님들 이렇게 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일 목장에 송남의 권사님도 계시군요. 이제 어떡하다 보니까 우리 송 권사님도 80대로 접어드셨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유,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올 때 전혀 그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아주 안 믿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6학년 중반쯤 됐어요. 안 믿어져요. 근데 부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빨리 짓고 그야말로 빨리 져야 되는데 돌덩이를 팔려니까 참 오래 걸리네요. 맨 처음에는 3개월이면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5개월쯤 되면 되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더 걸려서 지금은 한 7개월, 4월 말쯤으로 지금 예정 잡고 이제 정말 단단한 돌이에요. 그래서 그걸 파는데 7개월 남짓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하 파다가 반년 더 이상 지나가게 되는 건데 그만큼 반석 위에 든든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고백을 했습니다만 아울러서 제 안에 있던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것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전을 건축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 잘 되게 하셔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장로님 또 손인수 권사님을 비롯한 믿음 1목장의 어르신들, 믿음 3목장의 어르신들, 이제 소망 1목장도 어르신들이라고 불러드려야 되겠어요. 아주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럼 나머지 우리는 뭐냐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새벽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 실망과 낭망,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무덤을 찾았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이제 돌아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정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과 큰 기쁨으로 바뀌어서 복음 전하라고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가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믿었다고 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3일만 지나면 된다. 주일날 아침만 되면 모든 것 싹 다 끝나고 그냥 새 아침이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러고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갈 때 그냥 뛰어가지고서 기뻐서 즐거워서 갔을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 하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이때에 주변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위축당할 것이 아니고 부활을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인도하시고 하늘의 생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본질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부활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바뀌어지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속이 바뀌어져요.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죽음의 한계, 인간의 한계 가운데 세상적인 걸 바라보고 살던 삶에서 예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때문에 마치 소경이 눈뜬 것처럼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육신의 한계 가운데 붙잡혀 고정관념 가운데 붙잡혀 있던 돌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깨지고 녹아지고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한다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육신의 죄된 옛사람을 위해서는 죽어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부활의 생명의 신앙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복음, 부활의 신앙,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절했다가 깨나신 게 아니에요. 잘못 아는 사람은 그냥 그 죽은 게 아니고 가짜로 죽었다 일어난 거다. 그게 아니에요. 졸도했다 깨난 게 아니에요. 그냥 옛사람으로 그냥 있다 죽었다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인도든 옛사람은 죽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생명, 영생을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된 것이 이게 부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류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냥 여전히 육신의 옛사람으로 예수님 믿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죽음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음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한자로다가 살생자에다가 명할 명자예요. 살라고 명함받은 거예요. 죽으라고 명함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죽나, 이러다 죽지, 그리고 겁먹고 그리고 살다 죽는 게 때 되면 죽는 게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가시면 천국 갈 때 옮겨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사람이 이미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는 삶은 생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사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돈 닦아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다 이루신 복음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이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삶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영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래서 그렇게 신앙하는 거구나.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실제로 또 순교당하고 죽고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 지키려고 카타콤에 굴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햇빛도 못 보고 거기서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살았던 이유가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려면 그냥 나와서 믿음 포기하고 햇빛 보고 살지 왜 그렇게 사냐? 왜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삶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믿음 지켜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편하게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신앙들은 다 변질됐어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다 변질됐어요.
그런 신앙은 살아남지 못해요. 믿음 지키려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부활의 신앙했던 그 신앙들이 후대에 전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 우리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미국의 영성 신학자인 여자 교수인 마르던 더는 금년에 73세인데 어디 온몸 한 군데 편한 데가 없을 정도로 종합병원처럼 그렇게 연약한 여자라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대학 교수의 신학교 교수인데 영성 교수인데 이분이 깨달은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약할 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구나, 더 강하게 하시는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연세가 잡술수록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더 강해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약해질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연약한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걸 진짜 깨닫고 그걸 인정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반신반의하고 양다리 걸치고 내 재주로 사는지 내 능력으로 사는지 돈 능력으로 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신앙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걸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73세까지 지금도 살았으면 얼마나 많이 사는 거냐. 근데도 지금도 정신이 건강하게 믿음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단 말이죠. 이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거 약한 거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 약할 때 약해질수록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으로 육신의 목숨을 산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게 조금 있으면 죽게 되는데 이러다 죽지, 그러면서 육신의 목숨 살 걱정하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분들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충만해지니까 이게 더 좋다 그런 말씀이에요. 약한 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성령의 감동하신 가운데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이게 부활 생명이에요. 이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바던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그 영성 신학자 그걸 깨닫고서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럴 때 그때는 약함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주님만 의지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약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의 강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더 능력 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역사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하시도록 나를 양보만 해주셔도, 양보만 해줘도 은혜가 충만한 신앙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예요. 그냥 여전히 나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나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돈이 있어야 살지. 코로나에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한 그게 우리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양보하시고 자기 부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취할 수 있는 권세, 능력, 권리 이걸 다 양보하고 그냥 죽기까지 진짜 순종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처럼 죽기까지 다 양보하고 그냥 진짜 죄값을
인생들의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죽어주신 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는 희생이고, 십자가는 실패고, 십자가는 패배고, 그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부담이고,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육신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죄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는 게 이게 세상신이 주장하는 죄성이에요. 근데 그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이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 다 가져라 하는 것처럼 다 내주는 거예요. 뭐 이거 밀고 당기고 싸우면 그 싸움이 되잖아요. 마귀가 다 가지려고 그러는데 가져 줄 테니까. 그리고 양보를 다 하는 거예요. 죽일 죄가 없어서 예수님을 죄를 정해서 죽여야 되는데 아무런 죄를 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물었어요.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그거 대답 안 하시면 가만히만 계시면 다른 건 다 침묵하게 계셨거든요. 그것만 대답 안 하면 죽일 죄가 없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때 입을 열어서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이고 이제 권능의 우편에 앉았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얘기 안 하셨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취할 수 있는 이제 권세, 어떤 권리 이런 걸 다 양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아주 죽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서 십자가를 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계셨으면 십자가 안 다니. 모든 걸 다 양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순환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 아주 처참하게 두드려 맞으시고 찢기고 상하시고 그러는 장면들이 아주 눈이 찢어지고 뭐 그냥 허리가 덩어리 찢어지고 그걸 처참한 장면을 보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골고다 올라가시기까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을 고비 당하시는데 조금도 피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려고. 채찍질하고 갈고리 있는 이 갈고리 같은 이 채찍 갈래는 걸로 그걸로다가 덩어리를 찌고 이렇게 탁 빼기면 살점이 튀어나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루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수님이 널브러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때리는 로마 병정들도 지쳐서 더 이상 때릴 수가 없으니 씩씩거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냥 널브러져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자기들 말로 의인은 봐라 이거. 그때 나이 33세니까 이거 아직도 살았네. 그리고 제껴놓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그러고 조금이라도 회피하려고 그럴 텐데 그러질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쓰실 수 있는 방법, 권리, 권세 다 양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약해진, 그러면서도 사람은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 용서하시고 사람에겐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맡기는 심정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만 맡기고 하나님께로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양보하시고 가장 약한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강한 능력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부활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죽음의 세력 앞에서 벌벌 떨고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고 세상이. 그런데 거기서 살리시는 역사, 하나님만 행하시는 역사를 행하는데, 예수님이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기적을 행할 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실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고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성공하고 출세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조금이에요. 작은 거예요.
정말 낮아지고 정말 약해지고 겸손해져서 온전히 예수님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중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용하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낮아지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테스트하시는 그 훈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이 부활의 신앙으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거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것까지 하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자리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 그러는데 그 이전에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더 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해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는데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신 겟셋만의 자기 부인의 기도에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그거 해라. 그러면 부활의 능력으로 쓰임받는다. 우리들에게도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자기 부인을 통과해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예수님의 새 생명에 이르리 하노니 그걸 고백하고 그렇게 사모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에게 하나님이 교만하지 말라고 주신 것이 있어서 그거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사람을 치료하는데 자기는 야맹증이 있고 자기는 간질 증세가 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병이나 고치지 뭘 하러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가뜩이나 반대자들이 핍박하고 해방하는데 그 욕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니까 약할수록 주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나타나니까 힘 빼면 힘 뺄수록 주님이 더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셨는데도 그때 주님이 능력으로 우리 바울을 더 사용하시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 역경, 염려거리,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도 예배를 못 드려서 염려하고 근심인데 그런데 약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주님이 더 역사하신다고 그때 기뻐하라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요게 진짜 아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중심으로 아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이론을 사람의 생각을 보증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왜 오셨냐? 복음을 우리에게 보증시켜 주려고 나타내 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대로 선포하고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통하고 잘 될 때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반대예요. 약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바울처럼 그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이 어려움 역경 빨리 그러면 하나 묻겠어요. 문제, 어려움, 역경 빨리 해결되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해결되는 게 좋은 거예요? 잘 모르시겠어요? 어렵죠, 질문이? 그럼 빨리 해결되길 바랍니까? 나중에 해결되길 바랍니까? 아주 더 실제적인 질문을 하면 그냥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싹 해결되길 바랍니까?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되길 바랍니까? 아, 이거 복잡해요. 머리로 하려면 복잡해져요. 그냥 믿음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린다 그랬어요. 주께서 다 이루신 건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다 영적인 실제인데 그걸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믿음은 주님과 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이루는 역사들이 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그랬어요. 주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거룩이 나의 거룩입니다.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양보될수록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양보가 안 되고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을수록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데 우리가 끝까지 고집피고 자존심 세우는 줄 아는데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죽고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게 이게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죽고 다시 살아야 되냐? 그래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영적으로 이미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 믿음만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에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이에요. 그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자,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제 죽어도 사는 거 이건 하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요거는 육신의 목숨의 한계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안 죽어요? 다 죽지. 우리가 죽으면 죽고 화장하면 1시간 20분 만에 그냥 다 죄로 나와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생명은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영원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됐다 그랬어요. 죽음은 분리예요. 생명이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영혼의 생명을 생각해도 이게 맞는 말씀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서 믿는 사람은 여기 이 땅에서부터 믿는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숨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일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많이 지고 사는데 그거 옛사람으로 살면 이 문제도 걱정 저 문제도 걱정해서 염려 근심인데 근데 주님은 그거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맡기면 뭐 맡겨지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께 배우라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하신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그게 온유와 겸손인데 이 온유와 겸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온전히 맡긴 모습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온유와 겸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멘하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따라가는 게 온유하고 겸손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할수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졌으니까 염려거리 근심거리도 주님께로 또 넘어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죄가 넘어갈 때 같이 넘어간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실 때 새 생명으로 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사도 바울이 이게 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러냐?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우겨쌈을 당하고 실망하고 낙마하고 절망하다가 나중에 죽겠다, 못하겠다, 신앙 못하겠다 이리고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사람은 사방으로, 이게 뭐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자식 문제도 있고 뭔 문제도 있고 사방으로 그냥 꼼짝 못하게 우겨싸움을 당해서 실망하고 낙마하고, 아유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겠나,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그리고 실망하고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래도 앞으로 나가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기뻐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종류가, 삶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일부러 그러면 저거 괜히 외식하고 있지. 그런데 내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기뻐서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되는데 그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은 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입시에 실패할 수 있어요. 취직에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도 실패할 수 있어요. 인생도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육신의 삶의 실패지 영적인 실패가 아니다 그러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에 속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둯대를 향해서 푸름의 상급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삶은 달라요. 육신의 목숨의 삶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던 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이 바뀌면 큰 기쁨으로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 신앙 가지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이걸 알았으면 어떻게 이걸 나만 누리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속에 염려거리 근심거리, 자기를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지만, 육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룩한 기쁨, 배에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 전도자가 저절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게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아주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는 거, 이걸 하려고 그러면 아주 굉장히 좋단 말이죠. 우리 전도대원들이 잘 아는데요,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 장강이라고 하는 짜장면집이 있어요. 중국집이 있어요. 지난번에 저하고 집사람 저녁 늦게 저녁을 못 먹어서 끝나고서 9시쯤 가서 거기서 우동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시장에서 그랬는지 진짜 맛있었는지 저 사람도 그렇고 아유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만나면 거기 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싶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진짜라니까요. 싸요. 짜장면은 4,000원이에요. 뭐 비싸지도 않아요. 맛있는 것만 한번 먹어봐도 그거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맛있는 거 먹을 때 목사님 생각이 나요. 그럼 아주 내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워요. 그리고 진짜 또 사준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하니. 이게 이 사랑이지요. 그게 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 이게 사랑이지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눈 감고 평생 정말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소경인데 눈을 떠보니까, 눈 감았을 때는 눈 감은 게 껌껌한 세상 사는 게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생전 눈 떠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바디메의 눈을 뜨게 해주시니까 이게 광명천지고 다른 세상이에요.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무슨 복음?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전하라고 그래서 전하겠어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한계 가운데 죽음 앞에 벌벌 떨던 육신의 목숨을 사는 인생들이 영원한 생명이 열려지고 이게 믿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저절로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 이 은혜가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짓고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전하라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있던 사람도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늘이 열려진 사람들, 영원한 생명이 열려진 사람, 짜장면 뭐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거, 소경이 눈 뜬 것보다 더 좋은 거, 이걸 어떻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은혜가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제가 허락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열어놓으셨다니까요.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력으로 다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속이 바뀌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만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님만 위해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깨달으면 그렇지 않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가 강권하면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누구한테 예를 들어야 되나? 제 아들이 태성이에요. 금년에 30이 넘었는데 태성이가 저기 김영희 권사님네 가면 나경이라고 있어요. 태성이보다 한 살 아래인데 나경이가 기분 좋아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런 일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일. 빠져 죽게 생겼는데 그 뚱땡이 태성이가 의협심을 발휘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빠져 죽는 걸 그냥 놔두냐 말이지. 뛰어들어가서 그걸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내서 살렸어요. 그런데 그만 기운이 빠져가지고서 저는 거기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나경이가 얼마나 미안하겠냐 말이지. 그 나경이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태성이 형아가 날 살려줬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알아 이제 됐어 그만해. 그런데 그 나경이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이 은혜를 갚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목사님 저한테 와서 목사님 태성이 형이 저를 살려줬는데 태성이 형이 목사님의 외아들 아닙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나를 위해서 살려주고 죽었으니까 제가 목사님의 아들 몫을 하겠습니다. 태성이 형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진짜 기쁜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 몫을 해준다니까. 요게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마음이 아프신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원수 같은 반역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주시는 절규하시는 아들을 그 기도를 모른 체하고 들을 수 없고 대면도 못하고 정말 비대면에다가 모른 척하고 꺼내버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뭐냐. 그런데 우리들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들 몫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몫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요게 복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삶이고 그게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 생명을 살리는 이 삶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성도들의 사명은 이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다 복음 이루셨는데 나머지 세상을 구원하는 거기에 당하는 고난, 그건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살았으니까. 그게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요것도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사단의 방해 가운데 어떻게 저 생명, 어떻게 우리 아들, 우리 부모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까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 마음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 돌이키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걸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고 부활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근본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다 거듭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의 아침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복음을 누리는 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그냥 순종하는 건 누리는 만큼 순종되는 거예요. 미국의 팀 킬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한국에도 오셨고 한국 목사님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췌장암이 걸려가지고서 마지막에 사역 잘 감당하고 췌장암 걸려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 훌륭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목사입니다만 저는 아직 그런 정도는 안 됐습니다만 아주 진짜 훌륭하고 진짜 거룩한 분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한경직 목사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한경직 목사님 치매가 오셨어요. 돌아가시 전에. 아시나 모르겠어요. 진짜 왔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부산에서 이 보수교회라고 아주 애들만 수천 명 나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새벽 기도 하시다가 강도한테 찔려 죽었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너무 거룩해서 사람이 거룩한 줄 알고 사람이 잘한 줄 알고 그거 너무 사람 높일까 봐서 주님이 낮추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혹시 예수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약할 때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세상과 뭔가 구별된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췌장암이면 3개월밖에 더 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코로나 팬데믹도 있고 췌장암도 있고 인종차별이 미국에서 있고 정의와 모든 법이 바로 세워지는 게 무너지고 불평과 분노와 여러 가지 절망과 동성애 타락 별 어려움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겐 소망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그래도 희망입니다.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으로 끝나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에레미야서 29장을 읽을 때 그때 맨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잘못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70년의 포로 생활이 앞에 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30년 나라가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포로 생활해야 돼. 근데 무슨 희망이고 무슨 소망입니까? 코로나인데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기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무슨 소망이고 무슨 희망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육신의 목숨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숨의 삶으로 평안이다. 미래가 있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더 잘 수 있고 더 잘 사는 거 좋은 것 같은데 그거 해보니까 죄만 더 짓고 나라가 망해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도 회개하지 않는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소망이고 이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신앙으로 소망만 있습니다. 희망만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를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흉내만 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포로된 중에서 문제 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치료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으니까 어떤 문제 염려거리 근심거리 하지 말고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더 감사하라 그런 말씀. 그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서 염려 근심이 싹 다 사라지고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잘났다 말이지. 어렵고 힘들 때 더 빛나는 믿음이 되네. 더 좋은 신앙이 나타나네. 그 이상하네. 똑같이 신앙을 갖는데 다르다 말이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그렇게 되게 생겼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복을 받았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손가락질만 당해요.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은 세상의 성공, 출세, 세상의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해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걸 믿고 힘을 얻고 소망이 넘치고 평강을 누리고 담대해서 앞으로 나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요 가정의 자녀들이 구원돼요. 부모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때 옆에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저들만 잘 먹고 저들만 잘 사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거 향기 아니에요. 약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것 같은데 주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사랑의 향기가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신 역사 있고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희망이 있고 옆에 사람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것 같은데 예수님 살아나셨어. 복음으로 다 이뤄놓으셨어.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셔. 이거 살살만 얘기해도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정말 소망이, 그래서 성경에 그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소망의 근거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말하라고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출애굽 1세대도 뭐냐 광야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만족의 삶을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체험했으면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사막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악자손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믿음만 의지하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신앙하게 해달라고 찬송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부활절 감사한금 하겠습니다. 그거 복음 쓴 거 한 장 주세요. 안 가져왔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복음성과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